4장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과 또 엘리의 가문이 몰락하는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사시대 말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 시대까지 거의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 해양 민족이었는데 에게에서 지중해 동쪽인 그 팔레스틴 남부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부 그쪽 지역에 정착해서 살던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항상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군대하고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두 진영에서 아벡과 또 에베네셀에 딱 진을 쳐가지고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맞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서 1차적으로 패배를 하고 약 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실로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언약궤가 있는 실로로 돌아와서 어째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를 이렇게 허락하셨는고 하면서 그때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할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갈 때마다 항상 승리를 얻게 되었죠. 그러고 특별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성을 이렇게 정복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성을 정복하게 되었죠. 그것을 기억하고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이제 전쟁에 앞세우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 떨었어요. 왜?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언약궤가 이제 자기들 전쟁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함성을 질렀을 때 땅이 떨릴 정도로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5절과 6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두려워했다고 7절에 말씀하시면서 이제 화가 우리에게 미치게 되겠다. 왜냐하면 이미 소식을 다 들었거든요. 이 광야에서도 이 애국 군대가 왔다고 완전히 그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이 홍해바다에 진멸시키는 이런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이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요, 그때 굴복한 것이 아니고 항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이스라엘에게 패배해서 그들의 종이 되는 것보다도 차라리 죽는 것을 선택하자. 전쟁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완전히 더 용기 백배하고 그들을 치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약 3만 명이나 이번엔 죽이고 그러면서 대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뭐까지 빼앗았느냐면 최초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아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 거기에 승리가 있지. 믿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 믿음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신 게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하신 게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것이 승리하는 아주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 믿음 자체가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이 언약궤를 앞세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며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전쟁에 나갔는데 다만 뭐를 앞세운 거예요? 언약궤만 앞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들은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지금 뭘로 나간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형식, 우리가 그래서요 이 미신적인 것이죠. 일종의 자기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다만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참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진짜 믿음인가 아무리 대화를 나눠보면 종교생활이에요.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 그러니까 그분과의 관계 이것이 되지도 않으면서 그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으면서 자기 생활은 믿음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삶 자체가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자기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거든요. 그것을 알고 앞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호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어떤 항상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 거룩한 전쟁은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왔으면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왔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임재의 상징물이 언약궤가 앞서고 반드시 다 물리쳤어요. 사흘길을 앞서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어디에 정착할지 42곳을 진칠 곳을 다 그렇게 정해주시면서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아벡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이 없고 그냥 미신적인 행위로 인해서 완전히 패배했는데 그 패배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룩한 전쟁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누구를 쳐요? 거룩하게 살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전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 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한다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미신적인 행위로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한다고 착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결국은 완전히 대패를 한 거예요.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 수모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지령으로 들어가서 약 7개월 동안 머물다가 물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또 베푸셔서 언약궤가 오베데돔 집에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약 100년 4개월 동안 다윗성으로 옮길 때까지 역대상 15장에 보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까지 지금 이게 1102년대 빼앗긴 거거든요. 기원전 역대연대를 계산해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진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 이제 달려나와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언약궤를 지키다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도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소식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릴 때,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도 알리게 되는데, 그 성읍에 들어오면서 막 패배했다는 소식, 또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하니까 백성들이 막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떠드는 소리에 어찌된 일인가 하고 일어서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이가 98세나 되고 그 다음에 목이 비둔함으로 그 의자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엘리까지도 죽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상당히 예언했던 대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가증스럽게 행했던 불량배였던 홈니와 피느하스도 죽게 되고, 또 홈니와 피느하스가 이런 불량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강하게 책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둠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심판. 자,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또 누가 듣게 되냐면 비느하스의 아내, 홈니와 피느하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지금 언약궤도 빼앗기고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런 가운데, 그 충격 가운데 아기를 낳을 때쯤에 돼가지고 이 난산을 하게 되는데, 난산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짓게 됩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하고 동침하는 간음 사건과 간접적인 우리아를 죽이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나서 그때 울부짖어 기도한 게 시편 51편 내용인데, 그때 보면은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 성령을 소멸한다. 이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서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전부 다 뭐예요? 죄만 짓게 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시고, 항상 우리가 늘 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는 뭐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성령의 열매, 이 덕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미신적으로 종교생활에 머무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교회, 그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를 되는데도 그 말씀이 그냥 소리로 들리는 거지, 권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날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지,
우리가 다 된 줄로 생각하는 자,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겸손하게 늘 내 자신을 져서 그렇게 복종시키며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생활을 게을리하면 그런 생활을 게을리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문 밖에서 두드리는 분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항상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납니까? 사사시대 말기 지금 이 사무엘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아서 다행히도 하나님 구속의 경륜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 그 이스라엘하고 엘리의 가문이 엘리와 엘리의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불량스럽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다 심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철저하게 모든 죄를 회개하고 특히 겸손하게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늘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